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값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와 달리 지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인간이 지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삶은 맹목적이게 되고 또 피조물을 섬기고 결국은 파멸로 인도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지성보다도 감정이 더 발달한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너무나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불신자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사탄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성이 사실은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지성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미혹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감정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면 우리의 마음, 즉 감정이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눈이 밝아야만, 눈이 성해야만 몸이 밝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1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그런 단락을 24절까지에서 한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지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므로 즉 이것을 눈이 성치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통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보물을 쌓는 것처럼 그 세상을 추구하지는 않아도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24절까지 해서 다룬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런 삶과 거리가 멀다.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줄로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지,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경계를 늦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탄의 이런 전략들, 계략들을 주의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계략의 교활함과 간악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책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또 몸을 위해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이런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염려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도록 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염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 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호소하는 것, 우리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주님께서 이 25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서 얘기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있는 논리와 뒤에 있는 논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흔히 그런 경우들을,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막 염려거리로 가득 찼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그 영적인 체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온통 염려거리로 가득 찼던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이 주님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지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크고 비중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떤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의 결과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지성적이고 감정이 더 이렇게 발달해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성과 감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지성적이고 더 지성적 이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한 사람 안에서는 지성이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 것, 옳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창조의 질서란 말이죠. 근데 옳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된 것은 타락의 결과이지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정이 지성보다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이렇게 어떤 느낌,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눈이 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지성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옳은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바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그 논리를 다시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부딪히면 차분히 앉아서 그것이 그 상황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피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 논리적인 추론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은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반해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염려하는 행동이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가셨는데 우리 그 장면 잘 알잖아요. 마르다는 막 일을 하느라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일을 하던 이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할 일이 많은데 이 내 동생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 우리 마리아를 시켜서 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나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6장에서 이 단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이 마르다의 마음이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어수선해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막 해야 될 일들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막 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못 정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이 분주해서 어수선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한 그 상태, 그게 염려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쏟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할 것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법입니다. 그러면서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법 현재형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반복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이 자꾸 반복되고 습관적인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먹고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습관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든지 아니면 이미 그런 나쁜 습관에 빠져 있다라면 그 나쁜 습관을 깨뜨려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우리 하루만 지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이유로 염려하고 살았는지 진짜 가히 습관적이다. 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 습관을,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들지 않도록, 빠져들었더라면 그 염려하고 있는 것을 현재적으로 중단해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먹고 살까, 뭐 하면서 먹고 살까,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흠정역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taking no thought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생각도 취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면. 근데 그 말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영어의 thought라고 하는 이 말은 염려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장차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뭘 해서 먹고 살까 이렇게 염려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뭘 먹고 살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보험 영업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입을까 마실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적금을 든다든지 보험을 드는 것은 다 믿음이 없는 처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뭐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그들이 다 먹고 산다. 이런 새들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또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이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들풀도 입히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들이 실제로 염려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그 생각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새들은 뭘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일을 안 합니까? 아니죠. 새들은 그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그 들에 피는 들풀, 백합화 이런 나무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웬만한 나무들이 그 땅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땅 속으로부터 물과 어떤 영양분을 이렇게 각 나뭇잎에다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는 에너지를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환산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런 것을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일하면 뭐하냐,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이게 다 끝날 건데 하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훈은 미래의 어떤 것들을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는 나쁜 습관을 갖지 말거나 또는 그런 나쁜 습관을 깨뜨려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진짜 옷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존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죠? 몸의 문제다 할 때 건강의 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디 몸 좀 이상하면 이거 큰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하면서 막 쏙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자녀들의 문제, 뭐 승진에 대한 문제, 또 장래에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존재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를 가리키는 겁니다. 꼭 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해결된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복지국가에서 어떤 그런 중산층, 어떤 상류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문제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이거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거라도 있지 하면서 나보다 낫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한 번에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주님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후에 그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와의 관계, 새를 가지고 또 입는 문제는 백합화, 들풀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25절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목숨이 더 큽니까? 또는 음식이 더 큽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목숨이 더 크죠. 목숨이 음식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옷이 몸보다 더 큽니다. 몸이 옷보다 더 큽니다. 그죠? 더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25절에서는 큰 것을 주셨으니까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새와 이 백합화의 그 비유를 가지고는 그것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귀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큰 것을 주셨으니까 작은 것을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펼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 즉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을 표현할 몸, 이 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고 생명을 취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밖에는. 주님 이후에는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취하고 스스로 몸을 취해서 이 땅에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과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몸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더 작은 것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몸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옷을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보다 작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보다 작은 그 모든 선물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작은 것들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가장 큰 원리를 잊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나가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이 몸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이미 작정이 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원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발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이 일은 중간에 중도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고집스러운 우리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나 어떤 사탄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로막고 성취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런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잠깐만 내 목숨, 내 생명은, 내 몸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명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따라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할 어떤 상황들이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로 염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막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분리되고 분주하고 어수선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멈춰서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말이죠. 그렇게 하는 순간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냥 이 믿음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이 자기들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본향은 저 하나님에 계시는 영원한 도성이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 도성으로 자기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그 땅을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체적으로 새와 이 들풀의 그 예화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큰 원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큰 것을 주셨으니 그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것들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 주권자가 아니시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게 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게 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계획을 이것을 가지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시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네가 나를 꾀해서 염려하게 하는데 나는 그 염려를, 그 나쁜 습관을 거부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현재형입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